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본욕당했으니 나도 본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온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인들의 증언들은 서로 맞지가 않았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이에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답하자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 한번 회의를 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다시 의논했다고 나오죠. 그들이 이렇게 다시 회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불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죽였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폭동이 일어나겠죠. 너희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를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회의를 통해서 묘안을 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그들은 회의를 거쳐서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는 어떤 인물일까요? 역사적으로 빌라도는 기원 후 26년에서 36년까지 이스라엘을 관리했던 로마의 장관 또는 총독이었습니다. 딱 예수님의 생애 중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이제 로마의 관리였죠. 하나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의 장관으로 있었다고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의 비석입니다. 많이 훼손되어 있지만 학자들의 추측을 거쳐서 본디오 빌라도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회색 바탕에 있는 글씨들은 비석에서 볼 수 있는 글씨고 하얀색 바탕에 옆에 이제 나오는 글씨는 추측되는 글씨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알파벳 중에 하나인 알파가 빠져 있기는 하지만 읽어보게 되면은 폰티우스 필라투스 프레펙투스 이우데아, 그러니까 유대의 장관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입니다. 실존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1세기 당시에 활동했던 필로라는 유대인 철학자나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게서도 이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폭군이었다. 그리고 부패한 관리였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간 것이죠. 2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대뜸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에게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반대하는 독립운동의 지도자를 일컫는 이제 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다 이렇게 군사적인 힘으로 앞장서서 로마를 전복시키는,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는 이러한 인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역된 번역입니다. 근데 잘못된 의역인 것이죠. 직역을 하게 되면 네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문맥상 이제 보게 된다면 그것은 너의 말이지 내 말이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면 빌라도는 바로 죄를 씌워서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도리어 여러 말로 고발하고 또 이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 놀랍게 여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어느 정도 빌라도는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 6월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7절에 나오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사실 7절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한 인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지만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의 밀란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독립운동입니다.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 중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독립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풀려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인물이 바라바였습니다. 10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넘겨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제안을 하죠. 유대인의 왕을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물론 바라바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환영받는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소문은 유대 온 땅에 자자하고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풀어줘서 좋을 것은 없긴 하지만 반란을 도모하거나 사람을 해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라바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아마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이 더 이제 풀려나는 것을 원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하게 만들죠. 그러자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도 굉장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큰 죄를 지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죽이라고 사람들에게 요청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난처해지고 난감해진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으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굉장히 불안해지게 될 거예요. 빌라도는.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하더라도 자신의 판결이 올바른 판결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사람들이 더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율법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리는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제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내다본 것이고 또 이 빌라도의 손을 통해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께 시키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는 누굴까요?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일까요? 아니면 빌라도에게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일까요? 또 이 사람도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에 동요해서 죽이라고 외친 이제 사람들일까요? 사실 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라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손가락질하기에 바쁘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내미는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도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들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죠. 순수한 믿음이 아닌 내 유익에 따라 쫓아다니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야 하고 당당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사랑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저들과 다를까요?
혹시나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돈과 명예에 눈독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들과 달라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사랑 가운데서 행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없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와 빌라도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생활 가운데 있지만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고 또 높여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되도록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의 이웃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만일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가 생길 경우에는 저나 선생님에게 이제 우선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 순천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어서 상황이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있는데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분간 별 말씀이 없을 때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많이들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암송 골든벨은 잠정적으로 미뤄졌습니다. 다시 예배에 나오면서 날짜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성탄절 행사도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준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 있는데 많이 아쉬운 상황이죠. 그래도 각자의 건강과 우리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나라가 요구하는 방침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짤막한 요약이나 느낀 점을 선생님께 톡으로 전달하면 그것으로 예배에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느낀 점 혹은 요약들을 이제 선생님께 보내주셔서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을 표시해 주시고 또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